9월이 시작되는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위와 함께 전쟁의 위기도 지나가고 이제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좋은 일, 보람된 일,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에스라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지요.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방백들, 먼저 온 예루살렘의 유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의 보고를 받은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속옷과 겉옷을 뭐 했다고요?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어떻게 하고요? 뜯으며 뭐 하며 앉아 있었다고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보고를 했길래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정신을 놓고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뭐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땅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땅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죄악들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짓느냐? 2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런 죄를 짓는 일에 뭐가 됐다고요?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성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빛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죄로 썩어진 사회에 살지라도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쓰레기와 함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감과 같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행실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따라서 함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70년 동안 나라 잃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다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그 짓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하도 기가 차서 기가 막혀서 자기 입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집어뜯으면서 정신없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행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2절에 밝혀줍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거기 살던 그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 삼은 거예요.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이런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앞장섰느냐? 지도자들, 방백이라고 하는 자들, 고관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더라, 으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불신신앙에 젖어서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같이 불신자들 팀에서 근무하고 같은 불신자들 팀에서 산다 할지라도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불신 문화에 물들어 자기 신앙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는 것처럼 살면서 부부가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여러분, 다른 일 같으면 다투다가도 이해하고 말지만 진리 문제 가지고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해지게 되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다가 하나 된 부부가 갈라지는 일들도 있고요. 갈라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아예 불신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부부가 나중에 예수 믿어서 믿음을 하나 돼가지고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이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여러분 이런 기적에 맡기고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불신자와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믿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금 하는 교제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배우자를 찾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결혼 전에 철떡같이 해도 결혼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드문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약속조차도 없이, 이런 확인조차도 없이 믿음이 없어도 외모만 좋으면 좋고 조건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순간에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영원한 삶이 꼬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불신결혼을 해버린 부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에게 평생 같이 살 반려자로 결혼하게 하신 것은 그 영혼 지금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것은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생각하고 본이 되게 사랑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믿음을 하나 되는 이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2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생각 없이 얼굴 이쁘다고, 몸매 잘 빠졌다고, 조건 갖췄다고 이런 것들만 보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 하게 됐다고요?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섞이게 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섞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씨를 뿌려도 섞여 뿌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배를 짜도 서로 재질이 다른 것과 섞여서 배를 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이 뭐냐? 구별되게 살아야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섞이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계종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그 절에다가 축성탄 걸어놔요. 교회에서 4월 초팔이 되면은 축석가문의 탄생, 화환을 보내고 현수막을 걸어요. 예배 시간에 중을 데려다가 강론을 듣고 법당에 찾아가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화합하는, 소통하는 것으로 미화시켜서 좋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소통해야 될 것과 소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서로 섞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자손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여러분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그 집에서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래서 불신자들과 뒤섞여지는 짬뽕 신앙을 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누가 주도했는가? 이런 믿음 없는 이러한 성도들이 하면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 여러분,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런 죄를 짓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에스라가 그냥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정신을 놓고 멍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 기가 막혔나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북한 정권처럼 매번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어처구 없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또 이럴 때도 있지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쁜 소문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돌다가 나중에서 나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나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 잘못된 소문,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남의 말이 그런 말에도 말려줘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그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확인이 될 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어려울 때 그렇게 다 도와줬던 그 사람 돌아서서 배신하게 될 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말 했다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삼자대면 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스라처럼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미리 이걸 잘 생각해 둬야 돼요. 그래야지 기가 막힐 때 우리가 이성 잃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도 오매발 내미는 사람 앞에 우리가 가서 풀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밝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맺힌 억울함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나에게 잘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동기간들에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에스라처럼 기도하다가 진실도 밝혀지고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때 기도한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손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말하기를 그래요. 이제 뭐라고 말했느냐? 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요. 사돈네 팔촌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은요.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그랬어요. 자 누가 부끄럽고 낯 뜨겁다고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은 에스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죄 짓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지금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보고하는 소리를 들으니 먼저 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짓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에스라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발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왔던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일을 했어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굴 하나님 앞에 들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비난하는 것을 잘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난하고요. 군인이 경제를 잘못 써서 지뢰를 묻고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군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이 올 여름에 하룻밤에 그 해수욕장을 다녀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수백 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를 바라보면서 이 의식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나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자기가 한 잘못이 아니래도 하나님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라처럼 책임질 일 앞에 내 탓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길거리에 다니는 차 뒤에 보면 조그마한 마크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마크에 내 탓이요 라는 마크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은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남만 비난하니까, 서로 비난하니까, 그러지 말고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탓이라고 좀 생각하자 해서 벌인 운동의 일환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책임질 일 앞에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좋은 일 앞에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주님의 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정은 화목해요. 집안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어떤 가정은 그래요. 너네들이 말 안 들으니까 우리 집이 이런 일이 생겨. 당신이 살림이 그러니까 그렇지. 뭘 당신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런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요. 근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들아, 이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아니다.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내 탓이요 하는 가정은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느끼고 말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자, 회사에서든지 구역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좋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자, 그래요? 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제 탓입니다. 그러면 그래, 바로 네 탓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제 탓입니다. 이러면 아니야. 내 탓도 있지요. 다 이러지. 내 탓입니다. 그럴 때 그래, 잘 알았어. 네 말대로 네 탓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 탓입니다. 제 잘못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자,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요.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나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당신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연습해봐요.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예, 오늘 점심시간부터 또 여러분의 집과 직장에 가서 여러분 이런 말을 서로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때 기도한 내용, 또 7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질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요. 에스라가 자기 조상들,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 잘못했던 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과거에 잘못한 일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역사도 기억해야 되지만 잘못된 역사, 슬픈 역사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 여러분, 독일과 일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독일을 세계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나라에서 역시 위험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일은 자기들이 저지른 과거의 일을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일은 다 사과했고 보상할 일은 다 보상하고 뿐만 아니라 자국민 중에 잘못한 사람을 지금까지도 색출해가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과 한 달 전인데요. 독일에서 92살 된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하는 일에 같이 일을 했다, 동조했다라고 하는 그 죄가 발견이 돼가지고 90이 넘는 할아버지 교도소 가는 것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그러기 때문에 독일은
앞으로 그런 짓을 다시 하지 않을 나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죄를 저지르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오리발 내미는 것은 김정은과 일본 지도자들과 개찐도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부정합니다. 역사를 왜곡해요. 잘못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의 잘못을 그들이 또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남북 간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동안에 서해 교전이 있었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신 보도를 먼저 듣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괜찮아? 대한민국 괜찮은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무리 외신에서 그렇게 보도해도 우리나라 괜찮아.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다. 빨리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제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가게 가서 라면 사거나 식수 사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다 밖에 나가서 살다가 전쟁 났다 하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지하 2층으로 모이자. 우리 교회 지하 2층으로 모이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가상적으로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 지났다고 이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기를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에 위기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가 왜 왔을까요? 저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남침 야욕 때문일까요? 휴전선 경비 실수 때문이었을까요? 현 정권의 남북 간의 소통 부재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전쟁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6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너무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자유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자유롭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불리 살면서 등 뜨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불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지는 불가마솥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쟁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여서 그 나라 망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 노예 생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행여라도 죄 짓는 일에 우리가 누리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배고픔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이렇게 전쟁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 안전하고 자유로우니 주일날도 예배드리지 말고 놀러 다니라고 그러셨을까요? 배부르고 풍족하니까 이제 간통죄도 폐지하고 성적인 쾌락 속에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타락의 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통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나라 천지에 모텔이 그렇게 많고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왜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되는 이 세상에 되어버렸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라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타협하고 섞이면 안 돼요. 짬뽕 신앙을 미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 뜨뜻하고 자유로울수록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의 종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누리는 이 복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게 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 죄악된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다고요. 무방비로 노출된 핸드폰을 통해서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제동장치 없이 개방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보듬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말씀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섞여 살지 않도록 세상 짬뽕 신앙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잘 키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나가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